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가슴이 찡한 찬양이네요. 상큼하죠? 산소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가사도 너무 좋고 두 분의 호흡도 너무 잘 맞았고 좋은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왕복 5,000마일이 넘는 긴 장거리 여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여행 중에서 느꼈다는 것보다도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가정에서 시차가 있었지만은 저희 교회에 생방송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생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종들의 그 수고스러움을 볼 때 마음에 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처음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답답해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가 참 불편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교회에서 드리는 만큼의 분위기가 나지는 않지요. 주위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빨리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와야 되겠구나,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벌써 한 3개월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빌라도의 우문, 예수님의 현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하고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왜 여러분들 안 읽으세요? 가정에서 계신 분들 다 읽으셨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더 힘이 나서 설교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분위기를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더 화답해 주시고요. 좀 말씀 읽자고 하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고 아이 컨택을 좀 해주시고 반응을 고갯짓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의 질문입니까? 누구의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지고 회중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진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뭐죠?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탁월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죠. 예, 유대인들의 성공적 교육 가운데 즐겨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질문법이잖아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죠. 한국인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부탁하는 말이 주종이 뭐라고 그래요? 학교 가서 시험 잘 봐가지고 1등 해야 돼. 이게 이제 한국 부모들이 요청하는 거고, 일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 뭘 주문합니까? 학교 가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대죠. 이 유대인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에게 뭘 많이 하라고요? 질문 많이 하고 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육 방법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이 탁월하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25%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간 것도 바로 이 질문법에서 기인됐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고 해서 다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도 잘 던져야 되겠죠. 질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문 우답이 있어요. 그리고 현문 현답이 있고 우문 현답이 있습니다. 우문이, 우자는 어리석을 자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것이 있고요. 아주 현명하고 어지른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또 현명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미련한 질문을 하고 반대로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예. 자, 첫째, 우문 우답은 어떤 것인가? 제가 세 가지 다 사례에 따라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먼저 우문 우답이에요. 미련한 질문에 미련한 답입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주정꾼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멋진 밤이야. 저 참 굉장히 달 좀 봐. 굉장히 아름답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같이 술 취해서 걸어가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이보게, 저건 달이 아니고 해야, 그랬어요. 아니, 저게 달이지 어떻게 해야? 그래서 둘 간에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고 둘이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저기 하늘에 빛나고 있는 것이 달입니까? 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네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문 우답이에요. 미련한 질문에 미련한 답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현문 현답이에요. 아주 똑똑한 질문과 똑똑한 답을 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고 만원 버스에 탔습니다. 엄마가 속이 갑자기 안 좋아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버스가 아마 범퍼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덜커덩 하니까 그 충격에 놀라서 엄마가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뽕 하고 껐어요. 온 버스의 사람들이 그 세대 아줌마를 다 쳐다보고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때 엄마가 아주 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애기에게 이런 질문 던져요. 아가, 배 아파? 그랬어요. 마치 이제 아기가 방귀를 끈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엄마가 방귀 끄면 내가 배가 아파야 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현명한 질문이었는데 더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이제 우문현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의 질문이었죠. 미련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아주 현명한 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요? 어떤 질문입니까? 현문이에요? 우문이에요? 우문이죠. 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광복절을 지켜야 해방이 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복절을 지켜야 해방이 오나요? 해방을 맞이한 백성들이 뭘 지킵니까? 광복절을 지키듯이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맞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듯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빌라도의 오늘 질문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겠어요. 빌라도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설교에 제가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말씀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종학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고 50%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2주가 지났어요. 생각이 납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여기서 연락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아마 뭐 2%밖에 생각이 안 남았을지도 모르죠. 거기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올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뽑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냐 조 바이든이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이 코로나로 지금 세상이 뒤덮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아마 잠잠해지면 이제 바로 이 뉴스로 온통 세상이 뒤덮을 거예요. 이번엔 누가 대통령이 왕이 되느냐 하는 거죠. 정치적 관심이 큽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에는 총선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난리 법석에도 보니까 그 선거열이 대단했어요. 그건 뭡니까? 정치적 관심이 많아요. 한국 카페가 이제 총회를 3년마다 5년마다 뭐 4년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제일 관심을 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사업을 잘 운영해 가지고 교회가 발전 부흥하느냐 이제 이게 주 관심이 아니고 누가 합회장이 되느냐 누가 연합회장이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총회 3박 4일 정도 하는데 처음에 회의장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되면은 뭐가 뽑히냐면 합회장이 뽑혀요. 합회장이 딱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온통 이 총회는 이제 파장의 모습을 띱니다. 자리에 별로 안 앉아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경영운영회를 하고 무슨 사업을 발표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취비 되느냐. 참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왕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참 흔히 우리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는 퀘션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야,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세상이 들썩거리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왕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거죠. 왕은 언제나 소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왕 때문에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게 이 왕입니다. 왕. 누가 크냐? 사단도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걸었어요. 너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아주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너 결국 왕이 될 수 있어. 정치적 시험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럴 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떡 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왕 만들자는 거죠. 억지로 임금 삼자고 하는 거죠. 왕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도 지극히 높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였습니다. 왕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고의 관심은 정치입니다. 왕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은 영적 시야로 보면은 세속적인 사단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준 사람이니까요. 사단적 인물입니다. 세속적 인물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빌라도가 던진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속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언제나 그 질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 왕을 그렇게 관심 있고 최선의 우선을 두고 그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것은 왕은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왕에는 파워가 있어요.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파워를 그리워하는 거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지도자, 파워 있는 설교, 파워풀한 자동차, 여러분 파워풀한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가 생각하는 왕은 틀렸다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왕이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18장 37절에 예수께서 하신 그 왕, 말씀하신 그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고 말씀. 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 세속적 왕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잘못됐어. 나는 왕은 왕인데 그런 왕이 아니야. 너는 세속적인 왕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라 영적인 왕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영적인 나라 진리의 왕이요, 나는 바로 사랑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워로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아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왕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죠? 우리는 그 사랑의 왕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요, 빌라도처럼 세속의 왕이냐 그걸 계속 따지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세속의 왕이죠? 라고는 실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대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의 관심은 현세적 왕이 아니라 마음의 진리로 감동시키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주 예수에게 없는 세속의 파워를 그리워하며 그분에게 그런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직은 아니야, 왕을 요구하지 마. 근데 왕 달라고 얘기했어요. 왕 달라고. 그런데 그 왕을 결코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계속 왕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속적인 왕은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를 더 많이 입혀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희생시키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왕이 희생하지 않는 것이 세속의 왕들입니다. 대부분 왕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이 희생하는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세속의 왕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죠? 여기 보세요. 왕 중에 왕을 원하고 있는 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라고, 지상의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그 위에 내가 서 있어라고 주장하는 이 로만 캐토릭의 이러한 왕에 대한 환상,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사람들을 완전히 우매한 백성으로 몰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파워풀한 이 세속적인 이 표적을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왕이냐? 이것은 잘못된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다 같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빌라도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자는 진리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자이고 죄수는, 피고는 재판자의 저울질을 받아서 판결에 굴복하는 자이게 되는데, 지금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 빌라도는 자기가 피고가 되고, 여러분, 진리를 대답해 줄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올려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고 빌라도는 진리를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성숙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 소망에도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진리를 알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대 문서 가운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있는데, 빌라도가 그의 이제 그 황제인,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했던 그 법정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가 자기의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을 만큼의 중압감을 느꼈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진위의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떻든 시대의 소망은 정확하게 영감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질문은 매우 우문이라는 거죠. 매우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현문이 될까요?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질문과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빌립보 간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그 감옥에 지진이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가마력으로 그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고요.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옥에 와봤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캄캄하여 안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차하게 처형을 당하여 죽느니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추라고 그랬어요. 스탑.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자신에게 해를 하지 마라.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외친 질문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다 같이요, 노란 글씨로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잘된 질문입니까? 예, 이 질문은 현문이에요. 현문. 정말 잘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마 이 질문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질문,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 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일반적 질문이 아니에요. 이 객관적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비상적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인 질문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질문은 언제나 개인적이며 실행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질문은 언제나 일반적이며 사변적인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서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정한 질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진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바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미련한 질문을 던질 때는 때로는 입을 다무셔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럴 때, 침묵할 때 사람들은 왜 대답을 안 하지? 내 질문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답 중에 현답이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질문을 던질 때 거기다 같이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먼저 말씀해 놓으셨어요.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거예요.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분과의 대면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럴 때 그분에게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이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면은 참 웃기는 질문을 하는구나. 어떻게 마이크를 앞에 놓고 마이크가 뭐냐고 물을 수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앞에 둔 채 자꾸 진리가 무엇냐고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빌라도만 그런 우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든지 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자꾸 이것을 의문을 가져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논쟁을 펴는 것은 마치 진리를 앞에 둔, 예수님을 앞에 둔 빌라도의 질문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 목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그래가지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이제 저녁까지 하루를 온종일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 뭐가 있어요? 이 식사 시간이 되면 종을 쳐요. 그럼 마치 그 파브른가 뭐 이렇게 종을 치면 입에서 침이 나오듯이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 종 치면은 입에서 먼저 침이 나와. 개처럼 말이죠. 근데 종을 쳤는데 갈 수가 없어. 금식이라.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그런데 여학생 한 사람이 금식인지도 모르고 귤을 하나 선물을 준 거예요. 귤을 앞에 놓고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히 먹으면 이건 금식이 아니고 안 먹자니 배가 고파서 미치겠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귤아 너는 뭐냐? 그래서 귤아 너는 뭐냐? 그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요. 난 과일이지. 그래. 근데 귤아 너는 꼭 짜면 뭐가 나오니? 물이 나오지. 과즙이 나오지. 그럼 넌 결국은 너는 물이구나. 금식할 때 물은 마시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귤아 너는 물이야. 그리고서는 얼른 까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자기와의 합리화를 위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귤아 너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놓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 말씀을 안으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생각에 이 말씀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캐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 우리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안식일에 딱 뭐가 걸리면은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이 뭐냐?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합리화의 대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진리가 뭐냐? 그냥 진리를 믿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해져야 됩니다. 진리가 단순해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에.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이유를 걸어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죠. 한 젊은이가 불안해서 종이를 자꾸 찢어요. 불안할 때면 종이를 찢어요. 그래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담가 저 상담가 찾아가서 계속 물어봅니다. 나는 불안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때 이 상담자가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혹시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왜냐 인쇄소에서는 그 종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라지고 하니까. 아닌데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그 어렸을 때 오징어를 좋아하지 않았나?
오징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늘 먹으니까. 아닌데요. 혹시 김치를 찢어 먹기를 좋아하지 않았나? 아닌데요. 치료가 안 돼. 근데 다른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종이 찢지 마 앞으로. 그렇게 눈을 딱 쳐다보면서 다시는 종이 찢지 마. 다시는 종이를 안 찢었대요. 여러분 복잡하게 물어볼 거 없어요. 확실하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엉뚱한 궤변을 통하여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죠?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지금 고소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회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왕을 놓고 진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놓고 흥정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과오가 큰 질문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8장 38절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미 그는 책임자로서 정말 법관으로서 분명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슨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죠. 그렇지요? 여러분 확실한 것에 대하여 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회피하려는 것이고 자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회피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랑무도한 강도 바라바를 제시하면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석방하고 바라바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옆에 세워놓고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랴.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했죠. 그렇게 기대했어요? 반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못 박고 예수를 풀어주도록 그렇게 분명히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빌라도가 정말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서 던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뭐 어떻게 해? 왜 질문을 해? 그분을 풀어주고 그분을 믿고 너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지요?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놓고 이 구원을 앞에다 놓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랴? 자꾸 질문을 던지죠. 그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죠. 그저 믿고 따르면 되고 거기서 순종하고 영원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도의 세 가지의 질문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구원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으로 던져서 자기를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하나님께 전가하지 말고 이 질문을 제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인류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빌라도의 질문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것이 꼭 빌라도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늘상 신앙을 하면서 던진 질문 속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이상한 질문을 던지며 회피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뒤로 늦추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한 진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주님 이상한 질문을 던지며 합리화시키고 선택을 잘못 선택함으로 불법을 저지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참모습을 주님께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실 그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며 그 진리를 따르고자 결심하여 여기 서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